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절에 말하는 자의 소리가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뭐였냐면 외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에 외쳐라, 외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어 번역에서 이제 외치라 이제 이 말은 굉장히 부드럽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이 히브리어 원어에서 이 외치다고 하는 이 원래의 단어는 이 단어는 언제 쓰는 거냐면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전쟁터에 나갈 때 적군을 눈앞에 둔 병사들이 칼을 높이 빼들고 함성을 지르면서 이제 적과 전면전을 하기 위해서 뛰쳐나갈 때 함성 지르잖아요. 와 함성을 지를 때 그 함성 지를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여기 이제 외치다, 외쳐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에게 너는 목숨을 걸고 전장에 나가는 사람처럼 외쳐라. 아주 강렬한 마음과 또 진실한 마음과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서 지는 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숨을 다 걸고 크게 소리를 질러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40장 27절 한번 말씀 보시겠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 옆에 있습니다. 40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느냐. 자,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회자되고 있고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마음속에 성도들의 마음속에 무슨 말이 돌고 있었냐면 나는 하나님에게 숨겨졌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눈에 나는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그 예뻐하는 사람들 중에 들지 못했고 또 나의 송사가 아려지지 못했다는 말은 여러분 우리 소망이 있잖아요. 뭔가 이루고 싶은 꿈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부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난 이게 꿈입니다. 이게 내 소원입니다 라고 막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부탁을 하고 때로는 읍소를 하고 때로는 빌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성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 이 메시지가 선포될 당시가 BC 약 600년, 500년 사이인데 이때나 지금 우리 2020년대를 살아가는 이때나 사실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쓰고 있는 기구들이 좀 바뀌었고 타고 다니는 말 대신 낙타 대신 차를 타고 다니고 생활에서 사용하는 도구가 좀 바뀌었죠. 사람 사는 거 그 지금 달라진 게 없습니다. 사람 다 똑같이 먹어야 되고요, 입어야 되고요, 따뜻해야 되고요, 자녀를 낳고요, 키우고요. 달라진 게 거의 없어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신앙도 똑같아요. 당시에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마음속에 성전에 와요. 예배도 드려요. 그들이 다 할 것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는 벗어났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라는 생각들이 팽배해져 있는 거예요. 말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걸 말하면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찍히거든요. 말은 안 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지? 라고 하는 벌써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괴리가 생겨나고 그분과 나의 관계 속에 문제가 생기는 이런 현상들이
당시에 있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치기 위하여서 남유다 왕국이 망해요. 근데 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 망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고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이사야야, 너는 사람들 사이에서 가서 전쟁에 나가는 용사처럼 크게 외쳐라. 너 목숨을 걸고 이 메시지를 전해라. 근데 이 메시지가 뭐냐면 두 가지죠. 첫 번째, 우리가 읽은 6절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6절이 아니고 여러분 6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말씀이 되는데 8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간에 이제 뭐 풀이 나오고 꽃이 나오지만 이거는 비유, 이 전국적으로 외치는 메시지를 위한 비유이고 전국적으로 외쳐야 될 메시지가 있는데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렇게. 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회중들 사이에 오늘날 여러분의 목회자를 통하여서 우리 성만교회 가운데 하나님 외치라는 거예요. 뭐로 외쳐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다.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유한합니다. 모든 것은 유한해요. 오늘 본문에도 풀과 꽃이 나왔고 성경이 분명히 풀이 인간이다, 인간의 아름다움이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여기에 영적인 의미를 조금 더 담아보면 이런 거죠. 여러분, 풀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풀은 말 그대로 우리와 이제 사회가 좀 다르죠. 목초지가 있어야만 양떼가 자라고 소떼가 자라고 염소떼가 자라요. 지금은 빌딩이 있어야 되고 뭐 여러분 우리는 넓은 영토가 있어야 되지만 당시 사회의 부의 척도는 뭡니까? 다 양과 염소와 소의 숫자였어요. 그래서 욥이나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성경이 늘 그들이 부유했다라고 하는 증명으로서 했던 게 뭐냐? 땅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부동산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뭐였습니까? 항상 양의 숫자였어요. 양의 숫자. 자, 그런데 이 양의 숫자가 번성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양이 먹어야 될 풀이 있어야 돼. 폴이 아니고 풀이 있어야지. 목초지가 있어야 양들이 번성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풀이 시들어 버린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부의 근원, 우리가 이루고 싶은 부들이 있는데 그 부들이 결국은 풀이 시들어 버리면 그 양들이 모두 다 소멸돼 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부도, 우리 인간은 욕망적으로 이 부를 축적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이 부조차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 뿐만 아니라 꽃은 시든다. 꽃은 인간의 아름다움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 아름다움 있죠. 저도 이렇게 제가 우리 여기 지금 예배 한순희 집사님 예배 드리시는데 피부 관리 하시거든요. 제가 이제 신방을 이렇게 몇 번 갔는데 제가 차마 말을 못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집사님 저도 피부 관리 받으면 하얘질까요? 한 번도 거기 가서 말을 못했어요. 예배만 드리고 왔는데 아니 자꾸 사람들이 나보고 까맣다고 그러니까 저도 서울에서는 하였다고요. 그런데 마음에 나도 좀 더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 생긴 게 워낙 잘생겨서 더 이렇게. 여러분도 우리 여기 지금 우리 어머니들 계시는데 우리 어머니들 20살 때 파란색 원피스 입고 똑같 구두 신고 그 아름다운 시절, 그죠? 우리 김춘추 집사님도 안성남 권사님 그 어렸을 때 조그마해도 예쁘장한 그 모습에 반해가지고, 그죠? 참, 그 아름다움, 우리에겐 그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제 눈에는 다 공주님이에요, 알죠? 네. 그런데 그 아름다움도 시간이 지나면서 쇠락해요. 우리가 가진 것도, 심지어는 내 몸이잖아요, 내 얼굴이잖아요. 그런데 이거 내가 컨트롤이 돼요, 안 돼요? 심지어 내 몸에 붙어있는 건데도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착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 삶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착각에 빠져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났고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니까 결국 뭐 해야 돼요? 나 혼자 살아남아야 되니까 내가 내 삶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내가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착각의 길로 빠져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마음에 갈등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이 두 개가 항상 싸워요. 그죠?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욕구가 왜 생깁니까?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의 DNA에는요 뭐가 숨어 있냐면 죄가 들어와 있는데, 이 죄가 우리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었어요. 그게 뭐냐면 넌 유한하다. 이게 우리의 정보예요. 넌 유한하다. 넌 반드시 죽는다. 자, 넌 반드시 죽는다. 너는 반드시 죽는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는 걸 아니까 뭐라 하냐면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천국 소망을 가지든지 아니면 현세적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 살아야지, 내가 지금 잘 먹어야지, 내가 지금 건강해야지, 천국 가서 잘 되는 건 난 관심 없다. 내가 지금 행복해야지, 내가 지금 즐거워야지. 그래서 모든 기준이 다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인생이죠. 이 두 개의 갈림길에서 많은 성도들이 갈등을 일으켜요. 여러분, 나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을 세속화라고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믿음대로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 사이에서 우리가 갈등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 있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의심이 결국 하나님과 내가 크게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관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 지금 잘 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잘 먹고 싶은 거예요.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 같은 거는 관심도 없어요. 뭐 그때서 뭐 죽든지 살든지 잘 되든지 말든지 지금 내가 행복한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속화라는 것입니다. 왜 세속화가 생기는가? 결국은 있잖아요, 유한한 우리 인생이 나를 만족시켜 보려고 하니까 세속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나를 만족하면서 살려고 하면 만족될 것 같지만요, 우리의 만족은 영원히 만족되지 않아요. 영원히 만족되지 않아요. 제가 만나봤던 정말 돈을 진짜 많이 가지신 분들, 명동에도 땅이 있고 강남에도 빌딩 있는 분들하고도 대화를 해보면 여러분, 그 집사님들, 그 권사님들도 똑같은 얘기예요. 적게 가진 사람이나 많이 가진 사람이나 이 정도면 됐다라는 선이 없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됐다는 선이 없어요. 이 정도면 난 됐어, 없어요. 그런 사람.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갖기 위한 것에 투자를 하고 또 새로운 땅을 사러 다니고 또 새로운 빌딩을 사러 다녀요. 쇼핑해요, 쇼핑. 왜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부보다 더 많은 부를 가진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만큼 돼야 돼,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나아야지, 이런 생각 때문에 계속 더 많은 부를 축적해요. 우리는 셀 수도 없는, 우리 통장에 한 번도 찍혀보지 않은 숫자들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요. 왜요? 나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 만족이 되지가 않아요. 이것이 속임수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어, 이 바보들아.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합니다. 두 가지의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책, 그죠? 여러분, 근데 이 성경책이 영원한 게 의미가 있느냐? 제 보기에는 의미가 없어요. 자, 여러분, 왜 이 말씀이 중요해집니까? 이걸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 살아있는 여러분에서 살아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의미가 있죠. 제가 지금 꼴까닥 천국 가버리고 나중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했던 거 여기 틀어놓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파워가 없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 워딩이라고 하는 그 말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 살아있는 영혼 속에서 역동적으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고치지 못하는 마음을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영은 고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옛 시절이건 지금이건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다시 반듯하게 돌아가야 될 본문은 어디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심령과 영혼에 다시 한번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 두 번째 메시지는요,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목자시다. 우리 하나님은 목자시다. 그래서 양떼를 먹여주시고 어린 양을 품에 안아주시고
젖먹는 암컷들을 온순하게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가장 이해하기 쉬우려면 우리의 가정을 생각하면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 가족을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먹여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린 양이 누굽니까? 우리 자녀들이죠.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그의 품에 안아주신다. 뿐만 아니라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하게 주신다. 젖먹이는 암컷들 엄마들이죠. 엄마들, 여러분, 어머니들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니까 온순하게 되인다. 번역이 어떻게 번역을 할까 번역자들이 많은 고민을 했는데 요거 아주 더 쉽게 우리에게 와닿는 단어가 뭐냐면 대부분 NIV나 NASB나 킹제임스 버전을 뭐라고 해놨냐면 이걸 다 gently 이렇게 번역했어요. gently 뭡니까? 젠틀하다. 예우를 갖추어서.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새끼를 돌보는, 여러분의 자녀를 돌보는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 여성들을 여러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정말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권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간증을 해줬어요. 이 권사님이 시골 교회를 다니는데 권사님이 참 믿음이 좋으셨대요. 그런데 이제 이 마을에 총각이 하나 있었는데 이 총각이 이게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이 총각이 좀 똑똑한 총각이에요. 보니까 그래도 자기 동네에서 멀쩡하고 이쁜 자매들이 결혼을 하는데 꼭 누구라 하냐면 다 교회 다니는, 자기가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어도 다 교회 다니는 남자들. 옛날에는 다 그랬잖아요. 70년대 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을 하는 걸 보고 이 총각이 나도 장가는 가고 싶어. 근데 집이 너무 가난해. 홀어머니 모시고 사는데 집이 너무 가난해. 그러니까 아무도 시집은 안 오려고 그러지. 내가 장가를 갈 수 있는 방법은 교회를 가는 것뿐이다. 그래서 이 총각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새벽 예배, 수요일, 구역 예배, 주일 예배 하여튼 막 열심히 다녔어요. 6개월 다니고 입교하고 세례받고 어느 날 이 청년이 목사님께 목사님, 저 아무개 자매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중매를 목사님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보니까 이 청년이 뜨겁거든요.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그 자매가 다리를 놓아주어서 둘이 혼인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었어요. 근데 이 자매는 그 청년이 참 뜨겁기도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환경을 보면 절대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집이야. 홀어머니 모시고 사는데 집도 너무 가난해. 아무도 안 가고 싶어. 근데 뭐 하나 보고 왔어? 그 남자의 믿음 보고. 그 믿음 보고 결혼을 했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리고 교회 예배당에서 같이 딴딴따단 결혼식도 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냐면 그렇게 결혼하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와. 완전히 성공한 거죠. 교회를 안 가. 이 남자는 결혼하려고 위장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위장 신앙. 그래서 이 예쁜 아가씨, 여러분 우리 70년대 아무리 어려운 시절에도 생각해보면 참 없는 살림에도요 우리 처녀적에 다 원피스 입고 그 하나밖에 없는 구두 닦아가지고 머리 예쁘게 감아서 예쁘게 묶고 그 교회 예배당에 갔잖아요. 그러니 시골 총각들의 눈에 얼마나 예뻤겠어요 그 모습이. 그러니까 이 자매랑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속여서 다닌 거예요.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교회를 안 갔어요. 그래서 이 부인이 이 처녀가 이 아가씨가 이제 아가씨 아니죠 이제 이 뭐라고 그럽니까? 새내기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 남편이 이제 원래 이분이 알고 보니까 이제 혼인을 해서 집에 가 보니까 말통을 쌓아놓고 막걸리 말통을 쌓아놓고 드시는 양반이요. 그리고 이 아름다운 이 아가씨를 이 새댁을 이제 막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남편 술 끊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하니까 이 남편분이 이제 막 술 먹고 화가 나니까 막 이 부인을 이제 때리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이렇게 예배를 듣고 있으니까 말을 못하고 일부 때는 제가 다 했어요. 욕까지 다 섞어가지고
가지고 뭐 하늘에 나는 연이 어쩌고 막 하면서 막 때리고 구박하고, 그런 와중에 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참는데 아이를 하나 둘 셋 넷, 그 얘를 넷이나 낳았어. 근데 넷이나 낳았는데 이 시어머니는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이 주일 개념이 없잖아요. 일요일에도 일을 해야지, 주일에도. 그래야 먹고 사니까. 근데 이 며느리가 막 주일만 되면 얘들을 막 다 그냥 세 개, 네 개를 엎어 그냥 교회로 막 가버려. 그러니까 얼마나 믿겠어, 시어머니 입장에는. 그러니까 이제 또 어머니도 하늘에 나는 연이 어쨌다 어쨌다면서 구박을 하고, 교회 다니지 말라고 핍박을 하고, 남편은 막걸리 먹고 때리고, 이런 일들이 악순환이 막 점점 강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이 험난한 시절을 견디다 못해서 아이들을 재워놓고 예배당에 왔어요. 예배당에 와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죽는 병이 걸려서 내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 힘이 듭니다. 이렇게 막 울면서, 그런 기도가 한두 번이었겠어요. 근데 이제 권사님 표현이 이 창고에 있는 농약병을 가지고 내가 진짜 끝내고 싶다. 내가 더 이상은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내가 믿음 하나 보고 내가 결혼했는데 내가 이 고생을 하면서 사는 것이, 남편에게도 사랑을 못 받아, 가족한테는 늘 핍박만 받아, 어린 애들은 늘 배고프다고 저렇게 했으니 살 수가 없어서 내가 죽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몸이 따뜻해지더라는 거예요. 한겨울이었는데 몸이 따뜻해서 눈을 떠서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몸이 점점 뜨거워지고 따뜻해져요. 이 권사님 믿음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구나. 그래서 이제 하소연을 한 거야. 지금까지 쌓여있던 하소연을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새벽에 목사님이, 옛날 새벽기도는 다 4시였잖아요. 새벽기도 하려고 목사님이 3시 반에 오셨는데 본인이 후딱 일어나가지고, 왜냐면 자기 집도 이제 시어머니가 일어날 시간이니까, 하나님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사는 거냐고 막 이렇게 힘들어 했는데, 그 한번 그렇게 그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뭐라고 들렸나니까 이런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내 딸아, 조금만 참아라.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못 참겠어요. 나는 너무 힘들어요. 아니야, 내 딸아, 조금만 참아라. 이 음성이 계속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난 못 참겠다고. 근데 그렇게 하고 부랴부랴 이렇게 집에 돌아와서 사는데 희한하게 그때부터 힘이 나더라는 거예요. 왜 힘이 났을까요, 여러분? 상황이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바뀐 게 없는데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뭐 하라고요? 조금만 참으라고. 여러분, 조금만 참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뭔가 변화가 있을 것이다, 뭔가 달라질 것이다, 뭔가 네가 기도한 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그때부터 뭔가 가슴에 희망이 생기면서, 그래, 조금만 더 참아보자 이렇게 하셔서 결국 남편이 장로님이 되시고, 제가 서울에 사역했던 교회 장로님이 되시고, 내 자녀들이 너무너무 다 잘 컸어요. 너무너무 뭐 좋은 대학 가야 뭐 잘 된 건 아니지만 다 우리나라 명문대를 나와서 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직장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저에게 그 이야기를 왜 해주셨냐면, 목사님 혹시 상담하시다가 너무너무 삶이 힘들고 괴로운 사람을 만나면 혹시 뭔가 그들에게 위로해 줄 이야기가 필요하면 제 얘기를 해 주십시오. 목사님, 저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했던 사람인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때문에 제가 지금의 저희 남편과 제가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젖먹이는 암양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기도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엄마들을, 수고하고 애쓰는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품어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모른 척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조금만 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마침내 승리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나타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6장 37장 회막을 짓는데 회막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블살렐과 아홀리에베라는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막을 짓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한 사람의 이름을 언급이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론의 네 번째 아들 이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했던 일은 뭐냐면 오홀리압과 블살렐은 뭘 했냐면 성전을 만들고 기구를 깎고 필요한 것들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론의 넷째 아들은 여기서 사용되는 재정, 여기 사용되는 물품들을 관리하고 인부들에게 페이를 지불하고 사람들이 헌금했던 그 헌금들을 관리해서 이 회막이 돌아가게 하는데 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닌 이 이다말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어. 근데 이걸 맡아서 잘 했는데 자기 형들이 여러분 번제단에서 잘못된 예배를 드려서 그 번제단에서 불타 죽었어요. 여러분 불에 타서 죽었어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리고 이제 그 자기 자신이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다말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형들이 불타 죽었는데 그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려야 되니. 그런데도 그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일을 다 마쳤어요. 그리고 그의 일은 사라져요. 그런데 여러분 586년 남유다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훈련을 잘 받고 그 사람이 트레이닝을 잘 받고 바벨론 시티에서 교육을 잘 받아서 소위 말하는 성공한 사람이 됐죠. 그런데 그 사람이 성공하게 됐고 결국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돼서 남유다 백성들이 2차 3차 포로로 왔을 때 그들이 좋은 자리에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정책적으로 행정 수반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요. 자, 그런데 이 다니엘의 할아버지가 누구냐? 바로 아론의 네 번째 아들이었던 이다말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집을 위해 봉사하고 충성한 사람들을 우리는 잊혀졌지. 그런데 여러분 그 많고 많은 사람들이 BC 1445년에 여러분 이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망했을 때가 586년이니까 약 어바웃 1000년이거든요. 1000년이 지났어요. 우리는 다 잊어먹었어. 우리 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이제 생각도 안 나. 그런데 100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다말의 후손 중에 한 사람 다니엘을 들어서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먹여 살리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세워준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셨어요. 기억해 주시는 분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고비를 넘고 풍랑을 건너고 어려움의 시기를 겪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검증받아야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험에 들었을 때에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이겨낸 순간순간들을 우리는 잊어버렸고 우리는 놓쳐버렸어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세요. 다 기억하고 계셨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젖먹이는 암양이 어린 새끼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중하게 대해주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젠틀하게 온순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린 건 하나님 잘못이 아니고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이 변치 않는 하나님에게 나아가고 그분 앞에 완전히 나의 주님이시고 완전히 나의 통치자이신 우리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복된 믿음, 복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좋으신 우리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이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8절에 보니까 이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소식을.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양떼처럼 돌보고 계신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하여라. 그런데 전하는데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했어요. 아름다운 소식. 네,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번역을 한 우리 모든 영어 성경 이걸 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good news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good news. 뭐 NIV, NASB, 뭐 킹 제임스 뭐 다 good news예요. 근데 good news 우리식으로 번역을 해 놓으니까 뭐라고 번역이 됐냐면 복음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복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영어로 다 good news예요. good news.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이 복음을,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도록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복이 어디에 있느냐? 자, 여러분 처음으로 돌아봅시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이런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말씀은 뭡니까? 다 서로 나누어 먹고, 아무리 작은 콩 한 조각도 나누어 먹고 나누어 줘라. 그런데 나를 행복하게 할 때는요, 나누어 먹고 나누어 주면 행복하지 않아요. 왜요? 사람은 더 가지고 싶은 욕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 욕구는 더 가지고 싶은 거고 하나님은 나누어 주래요. 그죠? 자, 그런데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도요, 욕심쟁이 성도들은 이 복음은, 은혜는 나만 받았으면 좋겠어요. 너의 옆집에 있는 집사님보다 내가 은혜를 더 받았으면 좋겠고 옆집에 있는 집사님보다 내가 더 잘 됐으면 좋겠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게 세속화된 믿음이에요. 그런데 진정한 믿음은 뭐냐? 나의 이 믿음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이 사랑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된다는 이 사실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요, 그래서요, 이기적이고 세속화된 믿음이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누어주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 성만 가족들은요, 나누어주는 믿음을 갖는, 소유하는, 움켜쥐는 하나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